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리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라 이런 뜻입니다. 해피데이 5주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6주차 해피데이 D-데이가 됩니다. 해피데이는 말은 아주 행복한 날이라는 그런 뜻인데, 즐거운 날이라는 뜻인데, 누구에게 즐거운 날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참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해피데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예비신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왜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왔더니 혼자 이 기쁨을 나눌 수가 없어서 나와 함께 즐기자라면서 벗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절의 말씀해 보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는 다 기쁨이 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님을 춤추게 만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주님, 그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바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은 비판의 대상이요 정죄의 대상들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기도하면서까지 그들을 정죄하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은 정죄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아름다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대신한 자들이요, 우리 예수님은 복음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내 입장에서 항상 너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차갑지요. 딱딱합니다. 그칩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 입장에서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 입장에서 너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항상 부드럽습니다. 따뜻하고 그 속에 이해와 사랑과 관용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 함께 취급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들보다 어찌 보면 더 나은 영적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었던 바리새인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세리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더냐? 당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고 이들은 그런 자격이 없는 자냐고 묻습니다. 당신들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이들은 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느냐라고 지금 주님은 따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던지시는 물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물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자이고 교회 밖에 있는 저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존재냐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양 100마리를 키우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그날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양들을 거느리고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사실 표현이야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다고 이렇게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방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풀이 많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맵니다. 목자가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양들을 이끌고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는 이런 이동 과정 속에서 험산줄령을 만날 때도 있고 맹수를 만나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서 17장 말씀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전에 사울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양을 치면서 이런 맹수들의 습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맹수에게서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자와 양은 사랑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중에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입니다.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별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경제로 큰 손실을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99마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입니까? 너의 생명의 소중함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너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대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될 것이란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런 마음이 양의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너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비 신자들, 그들은 여러분들이 아니면 영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듯이 우리들도 목자의 심정으로 예비 신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너 역시 나와 똑같은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 사랑이란 것은 너의 생명을 나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너로 인해 아파하는 마음이지. 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내가 있었으면 그 아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었을 터입니다. 내가 네 곁에 있었으면 너를 외롭게 그냥 두지 아니했을 터입니다. 나를 떠난 너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처량한가는 것을 지금 목자가 그 양을 통하여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예비 신자들이 왜 술을 마시면서 유리방황하고 지금 울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 인생이 너무 아파서일 겁니다. 아니면 삶에 대한 괴로움이 너무 내 마음속에 몰아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혼자 있는 외로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기는 것,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로 허물이 그의 모든 삶을 감싸고 이제 서서히 허물어 내려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흘렸던 주님의 눈물의 의미,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내가 그리워서 너를 찾아가는 것,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너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능입니다. 물론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사랑도 있습니다. 왜 탕자를 아버지는 기다립니까? 그는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은 어리석은 짐승인지라 자기가 나갔던 길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집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어의 능력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날카로운 입도 없습니다. 용맹스럽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예비신자가 난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교회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자는 없습니까? 나는 너무나 더러워서 교회 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 사랑, 찾아가는 사랑, 그것은 주님을 떠나버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너를 위해 나의 끝을 버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99마리들 덜에 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섰다라고 말씀합니다.
91마리를 들여두고 71마리를 찾아 나섰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99마리를 울에 가두어 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맡긴 것도 아닙니다. 그저 들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짐승이 울거리는 들의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볼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것.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하나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를, 나의 것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낭비입니다. 산술적으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여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가 향유지요, 가격이 300데나리온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쏟아붓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가 비난을 합니다. 그 귀한 것을 왜 해부이 하느냐고,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느냐고. 주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합니다. 왜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심은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의미를 알고 헌신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이, 그 여인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헌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용납하셨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나에게 묻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의미를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자신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마저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덜에 둔 것입니다. 그 99마리 누구의 것입니까? 목자의 것입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낭비한다 할지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사랑을 위함이라면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것을 버렸으라도 너를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목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며 목자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강한 의지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생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이나 아픔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자신의 품에 꼭 안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런 강한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한두 번 고민해서 힘드니까 포기하지는 아니하는, 너와 나의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더 이상 접근을 포기한 적은 나에게는 없었던지,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오늘 본 말씀에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너에 대한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마음이나 주님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잃어버린 양은 찾고 난 뒤에 목자는 5절에 보니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말씀합니다. 참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홀로 외롭게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지쳐 있을 것입니다. 그 목자를 바라보는 순간 정말 기쁨이 누구의 기쁨일까요? 양에게 그 기쁨이 있었지 않겠나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목자를 만난 양의 기쁨보다 잃어버린 양을 만난 목자의 기쁨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바나서 3장 17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보다 나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너희 낳은 아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6절을 보십시오. 목자는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그의 벗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신 줄 아십니까? 나 하나 진실한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에 보신 것이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 하나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얼굴에 웃음 주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슬피 울며 눈물 지으며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네 하나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네 하나 진실한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밤낮 주야로 밤에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초토의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세월호의 사건은 누구를 위한 사건입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제 많은 사람들 죽이기도 하셨지만 어려운 사람들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5절을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깨라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그저 양을 찾아가지고 한 어깨에 메고 한 손 잡고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찾고 난 뒤에 그 양을 두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그 양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한 어깨가 아니라 두 어깨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놀란 능의 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너에 대한 강한 사랑의 애착입니다. 어찌 보면은 스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었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 이미 찢기고 병신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양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 양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병신이 되었으면 병신된 대로, 병이 들어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나는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의 영혼이라면 주님은 그를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배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바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요. 이 기쁨에 여러분 꼭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그분이 웃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미친 척을 했으라도 그분에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정녕 나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점, 찾은 그 감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셨듯이 여러분 예비신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예비신자에게 주님의 애착을 가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결국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은혜 주셨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귀한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너 역시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거룩한 기쁨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바칠 헌금을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이들내 잃을 수 없는 그 놀란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 물질을 통하여 표합니다. 주님 기꺼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드림이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즐거움이 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감격하는 마음으로 바치고 싶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바칠 수밖에 없는 은혜 입었기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미래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두 손 들어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셔서 삶에 여유가 있게 하시고 생에 기쁨 있게 하시고 땅에 뿌린 모든 씨앗들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며 더불어 하나님께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마음껏 채워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